거루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경배함을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찬양대원들과 성도들 위해 주의 무궁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은 전도주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들여오는 이러한 전도의 날을 삼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일이고 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단축하는 같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함축한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에 때마침 우리 다음 주일날 전도주의를 두고 말씀을 받습니다. 20절에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한번 우리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그 말씀을 중심해 가지고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전도는 일종의 뭐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성경학자는 전도는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전도하라고 하기 전에 이 평강에 대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셋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말씀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 이랬어요. 좀 쉽게 말하면은 전도는 내세관을 전제합니다. 내세. 이 땅 위에 사는 현실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죽은 이후의 세계를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루하지 마라.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루하라. 지옥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너희 몸을 죽이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루하라. 우리는 이 땅 위에 와가지고 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천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떻게 물결에 따라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방울,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방울이 지극히 같은 한 자리에서 바람결, 물결 따라가지고 나눠가지고 두만강으로,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가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도 이 땅 위에 백두산 천지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받으면은 천국으로 흘러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만일 복음을 거적하면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흘러가는 그런 두 운명이 있습니다. 그 운명을 결정지우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깨달은 도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벨락에 뭐 그리 전도를 해산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전도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처녀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직장 얻겠다고 올라가는 예가 많답니다. 서울역에는 가면은 그런 직장을 얻으려고 시골서 오려오는 처녀를 잘 알고 낚아채는 포주가 있다는 게. 그래서 직장을 구하러 왔느냐고 물어서 아주 친절하게, 그래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데려가가지고 그 처녀에게 주사를 놔요. 강제적으로. 무슨 주사를 놓는가 하면 이 마취약 같은 거. 그런 아주 주사를 놔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만 이 마취약에 그만 참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됐을 때 자유의 몸을 준다는 게, 이제 가보라는 게. 그렇지만은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은 다음에는 다시금 찾아온다는 게요. 주사를 또 놓고 이래가지고. 그러고부터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시키는 대로. 그래 몸을 망치고, 그리고 영혼을 망치고,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처녀들이 많다는 게. 그것은 밖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처녀를 구출해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게. 와 같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돌아가지고 이 마귀란 놈이 죄악이라는 향락이라는 주사를 우리에게 놔버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성에 깊이 물들어서 내세가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죄를 범하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 불행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렇지 않다 하고 진실로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 진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 복음은 받으면은 영생을 얻고 안 받으면은 멸망을 받는 그런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 믿음은 믿고 말면 말고 전하면 전하고 안 전하면 안 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이깁니다. 삼으셔가지고 우리 이웃에 내 가까운데 내 친척들 중에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영혼에 대한 파수꾼이다 이깁니다. 가사 너희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너희가 저희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므로 저희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우침을 받지 못하므로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으면 자기 죄로 죽으려니와 그러나 깨우치지 못한 파수꾼의 사명을 다 못한 너희들은 그 죄의 핏값을 너희 손에 받겠다. 아주 중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런 죄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만일 받지 아니하면은 저들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죽겠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죄인은 그 영혼도 살고 복음을 전한 너희도 살겠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 합니다. 내세 문제가 있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그 진리 내세 문제를 분명히 모르면 전도가 안 되는 게 제게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지 다른 교회 성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사랑해요. 제가 웃으며 좋아하시네. 그런데 글을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어느 교단에 다니는지는 몰라도 목사님이 예배를 설교할 때마다 분명히 천당과 지옥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많은 감명을 주고 호감을 준다는 겁니다. 요새 내가 교회 몇 군데 다녔지만은 목사님들이 지옥과 천당 설교를 안 하는 설교를 복만 받으라고 하는데 똥을 사도 복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제가 기장측에서는 대구 기장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좀 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그 기장을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장 다 그런 거 아니다. 기장에 오래도록 다니고 기독 신문 잡지를 그 편집하는 편집위원 중에 한 사람 여성이 있어요. 대학을 나오고 아주 똑똑한 여청녀인데 그래 한문은 얘기야. 아니 목사님요 왜 합동측은 우리 기장을 보고 이다이라고 말합니까? 이다이라고 하고 신신학이라고 왜 그럽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꼭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더라는 게야.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해도 성경대로 안전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그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하니까 한 12년 됐나 하는 거야. 그래 그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말 합니까? 두 번째로 죽으면 안 믿은 사람 죽으면 지옥 가고 믿은 사람 천당 간다는 그런 소리를 분명히 합니까?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다시금 부활하리라고 부활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말합니까? 양심적으로 말하세요. 양심적으로 답을 하라 하니 가만 있더니 참 이상네. 극하고 보니 한 번도 안 갚지다 가는 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의 성교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합동적 성교를 뭐라고 전도하는 건 뭐라고 미시오 에크레시에 교회 성교라고 합니다. 교회 성교는 내세를 정지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무슨 그 사람도 성교회의에 그러나 미시오 대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교 인권운동, 사회운동, 복음화운동
내세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아요. 내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의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사회 개랑은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이 더 잘해요. 영국의 웨슬리 선생이 사회 개랑 안 했어요. 혁명운동 안 했어요. 진실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때에 그 사회 제도가 변하고 그 혁명이 일어나고 새 나라가 되고 그리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근대 훌륭한 영국 국가를 이뤘다고 말하듯이 진실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건 참말로 죽으면은 천당이 있고 죽으면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거는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이에요. 차 타고 가다가 죽을런지 나는 차 타면 만날 기도 아버지여 안 죽게 하옵시고 안 다치게 하옵시고 차 타면서 기도 안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차를 수십 년 타고 다니도 한 번도 사고가 안 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가다가 하룻밤에 그만 박치기를 해가지고 숨도 돌리지 못하고 꼴깍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저는 제가 이런 말하면 뭐 너무나 경건한 채 가는 것이 못하지만은 저는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의자에 앉아가 있으면 그 앞에 탁자에다 다리를 얹어놔야 돼요. 그게 다리가 그래 아파요. 간절히. 그러나 사고에 돼가지고 영천 어디에서 추락하고 차고 바치가 일가족이 목싹 죽었답니다 하면 다리를 싹 내놔보는. 아이고 또 오늘 저 영혼들 또 사람들이 죽었군. 믿었으면 천당 가겠지만은 안 믿었으면 바로 일가족의 한몫이 그만 몽탕 지옥에 갔구나. 저 일을 어쩌지. 그걸 내세를 전제하지 아니하면 전도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리라. 이 중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대명령을 가지고 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겠도다. 한번 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칼락하이 그 말은 뭐하겠더만. 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를 받는다. 내 가족들 가운데 긴급 상황, 안 믿는 식구들, 이웃을 위해서 이 중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중요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명을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내세를 보여주시면서 내세에 사는 그 영혼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한번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너희 가정에 너희 직장에 너희 사업장에 생활 현장에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 딱 닫고 사지 말아요. 입 닫고 살면 안 돼. 마음으로 믿어. 한번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이 일어나니라. 두 번째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 평강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평강이 차이점이 좀 다르답니다. 첫째 평안은 개인적인 확신을 가르치고, 둘째 평안은 활동의 평강, 더불어 하는 평강, 이웃과 더불어 하는 평강. 존 스타트라는 분의 해석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진력할 수 있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안. 받아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럼 그리스도의 평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먼저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무엇인가? 죄를 멸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양심의 평안을 가르치는 것이다. 양심이 죄악에서 노임을 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랍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고민을 해요. 마음이 편안치 아니해요. 죄를 지은 죄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배를 타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란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우리 양심이 괴롭고 풍란을 만난 사람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이와 같은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양심이 죄악에서 노임을 받은 사제의 평안을 얻은 사람이라야 전도하는 데 힘이 난다고 했어요. 전도하는 데 용기가 난다고 해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관계되는 중요한 이와 같은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평강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 평강이 올시다. 제가 자주 말씀했지만은 영국에서 저 옥스퍼드 대학이라 하면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 모여로 영재들이 모여가 공부하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존 웨슬리, 이분은 의학의 특별한 천재적인 재능에서가 10개국 의학이 능통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학자로서 대학교 교수를 할 수 있는 분이고 훌륭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정계에 나갈 분인데도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 목사 선품을 받고 미국의 저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는데 요새매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객선을 타고 금방 가는 거 범선을 타고 지루하게 6개월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중간쯤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물속에 잠길 것 같은 이와 같은 때고,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사색이 돼가 있는데 독일을 썩 넘어가는 모라비안 계통의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 와중에 찬송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 얼굴이 그 모든 이와 같은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손을 끄트르고 갑판 위에서 이리 디굴고 저리 디굴면서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 웨슬레는 나는 그때 죽음을 심히 두려워했다. 죽음이 가까이 왔는가 심히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모라비안 그 교도들의 신앙을 보고 나는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나는 부끄러웠다. 내 중에 풍란이 잔연하고 났어.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물었다 이깁니다. 그때 그 풍란 속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신 부인 불안하겠지요? 천만에 물어보세요. 부인도 불안치 않습니다. 당신 아이들 불안하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일기에 단 영어로 두 마디 원더블 신, 경이로운 장면이군.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선교하노? 조지아 주에 가가 1년 동안 선교했지만도 아무 열매를 걷지 못하고 다시는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어느 부흥회를 참석했다. 부흥회를 참석하는 중에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은혜를 받는 순간에 나는 신앙의 편안을 얻었고 전 영국을 7바퀴 반돌만큼 돌아가는 시간에 영국 백성들이 그 설교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그 설교만 들으면 카바레가 문 닫아보고 술집이 문 닫아보고 영국에서 불란서에서 혁명의 물결이 또바 해협을 넘어 올랐고 하는 그때에 세체의 혀를 가지는 웨슬리 한 사람이 양심의 평안, 이 위대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평안을 가졌던 그의 설교에 전 영국이 명예혁명, 피 흘리지 않는 근대 국가를 완성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용서하세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가서 사정을 하고 이 나라의 모든 불의를 개쳐내는 그 귀한 일이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저는 염려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나라의 국민들의 국민성, 내셔널 모랄티, 우리 국민들의 도덕성이 변하는 것은 사정의 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복음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 교회가 진실로 양심이 죄악에서 놓이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진실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이 평안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웃을 향해서 예수 믿읍시다. 그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마그나티즘, 전도의 어떤 인력이 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의 가책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음 건너편에 내세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렵지. 이 기쁜 소식 1절만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그 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음식을 온 세상 눈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결론 맺는 말씀은 평안을 얻은 양심의 사유의 평강, 죽음에 대한 평강을 누리는 성도에게, 사도들에게 그것을 확신시키고 손을 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발을 만져보고 확신을 가지라,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평강을 받았던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한번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실 때 아주 그 은혜롭게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곡절 한번 붙여봅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받아시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죄짓고 양심의 불안함을 느끼고, 아니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린 마약 환자가 된 것처럼 불쌍한 저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12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랄, 그 당시에 과대망상직에 걸린 것 같은 말씀에, 너희는 권능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저 수평성 건너편의 지구 끝까지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 예수님은 성교의 전도의 교회가 필요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세요. 참,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인간적인 면으로보다 굉장한 분이에요. 유대나라가 강원도만큼밖에 안 돼요. 강원도. 이 어른이 와가지고 무슨 히라베 가 유학을 했나, 애굽에 가 뭐 알렉산드리아 유학을 했나, 로마에 가봤나, 그리고 오래 살았나, 뭐 80년을 살았나, 60년을 살았나,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면 정확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2년 반밖에 안 돼요. 30년 은둔 생활하시고 2년 반 동안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왔다가 갔다 했는데, 이게 원자탄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무 그 복음이 강해요. 전 세계로 향해서 폭발되어져 가는데 기폭제가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 은혜 받은 너 자신들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교회.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조그마한 교회가 필요한 게, 교회 적답고 무시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 12명이 앉아가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 예수님은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필요하다. 12명, 그것도 공부도 많이 했나, 불황무시간 고기잡이 하던 배 따먹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의 복음, 과대망상지에 걸리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젊은이가 지금 독도 가가지고 경비원으로 있어요. 경비원. 그 경비원에 독도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곡식도 없어요. 뭡니까? 땅도 안 가고 밭도 없어요. 그 왜 독도를 그래 지키게? 독도는 본토에 대한 의미의 섬이에요. 일본 사람이 그 독도를 하려고 그래요. 이북에서 독도 때문에 장애를 많이 받는 게, 독도는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로는 방위. 본토를 방위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섬이에요. 독도 주변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게 경제적인 또 면이 있어요. 본토 방위에 중요한 이와 같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와 같이 교회는 볼품없는 사람들, 고기 뱃담 먹던 사람들이 모여는 조그마한 장소고, 하지만은 그거는 의미의 섬이에요. 전 세계를 점령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초지가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그 조그마한 모임이 오늘 전 세계를 정복해 가는 그 교회가 예수님은 필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도 또 찾아가가지고, 요나의 아들 시므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지성과 같은 의미의 섬으로서 이 교회가 필요하더라. 또 동시에 교회는 예수가 필요한 게,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한번 더 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우리 배구에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가 누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주신 자가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늘과 땅에 있는 큰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보내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갈 때 빈손으로 가라. 복음만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문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받아 뜨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어떤 성경 주경가는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도 구하고 영혼 구원한 데 필요한 물질과 재정적으로 큰 축복을 주겠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생활에 공고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굶어 죽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요. 우리 성교학에 내가 깊은 연구가 없어가지고 말하기가 힘들려니 뭐래. 구라파 사람들은 교회를 지어가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교회를 100년, 200년, 300년 동안 주는데 재정을 거기다 다 쏟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안 지어요. 큰 교회 안 준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선교하는 데 투자를 하고 선교하는 데 세계에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재정학적인 입장에서 선교를 말하는 학자는 하는 말이 미국은 선교함으로 인해가지고 불과 100년도 못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위대한 세계의 어떤 가는 나라가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줘서 개인도 마찬가지다. 개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사업,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사정,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물질 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줄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하는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오나 주님의 스폰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재정적으로 축복하시겠다 하시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에 전도주일인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직장의 이웃에 있는 내 가족들 중에 한 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중보의 기도를 드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 시간에 작정을 하시고 가서 오든지 안 오든지 한 분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주일날 큰 성황을 이루고 전도에 불이 붙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음은 내세에 대한 내세관이 분명한 데서 시작되는 줄 압니다. 주여, 사람이 죽으면은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천당을 갈 사람도 있고 지옥을 갈 사람도 있는데 그 가름은 복음을 통해서 된다고 하여 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글로 전하기도 하고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생활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전할 때 주님의 권세가 같이 하고 주님이 재정적으로 또한 축복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들이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게 목적보다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연휴가 올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